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한 번만 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힘 있는 주의 권세 앞에 겸손하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12월이 두 번째 주가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대예배 드린 청년이 있습니까? 없죠? 예,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할 텐데, 지난주에 주옥 같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죠? 훌륭하신 목사님께서 대예배 설교를 하셨습니다. 네. 그 눈빛들이 참, 너 따위가 훌륭한 목소리라는. 제가 했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는데, 하여튼,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제 12월이 다 됐다는 것은 올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떠세요? 아쉬움이 많습니까? 아니면 뿌듯함이 많습니까? 잘한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후회되는 일이 많습니까?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여러 가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기적과 귀한 일들에 대한 또 기록이 담겨 있어요. 오늘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또 이 나우스 또 이 그 찬양팀이 연합으로 함께 섬기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그죠? 좋지 않았어요? 네. 우리 수고하는 우리 찬양팀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그래요. 네. 내년에 정기적으로 한 세 달마다 한 번씩 한번 해볼까? 얼굴이 사색이 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땅이 가장 넓었을 때 보통 발해 시대라고 합니다. 발해. 네, 발해 시절에 우리나라 땅이 제일 넓었을 때라고 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역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제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제 고향이 충청부터 충주예요. 충청도거든요. 근데 충청도 사투리 잘 안 써요. 충청도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충청부터 충주는요, 충청도 사투리를 안 써요. 거기 약간 강원도 쪽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사투리 써요. 되게 이상한 사투리 있어요. 충청도 사투리도 아니고 강원도 사투리도 아니고 이상한 이북말 같은 사투리 있어요. 되게 촌스러운 말투. 잘 모르죠. 그런 지역에 살았는데, 내가 살던 동네에 가면은 유명한 여러 가지 유적지가 있습니다. 문화 유적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중앙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앙탑이 뭔지 압니까? 예전에 1박 2일에서만 나왔었는데, 우리나라의 정중앙에 세우는 탑이라고 해서 세운 탑이에요. 중앙탑이. 그래갖고 그 시절에 고려시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걸음걸이가 제일 빠른 사람 2명을 뽑아가지고, 한 명은 북쪽에서 한 명은 남쪽에서 걸어오라 그랬대요. 그래갖고 둘이 만난 지점에다가 탑을 세운다 그래갖고 중앙탑을 세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이제 중앙탑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고요. 또 하나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중원고구려협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원고구려협이. 들어봤습니까? 중원고구려협이. 뭔지 알아요? 중원고구려협이. 누가 세웠어요? 오! 정답. 이야, 군발이 역시. 장수왕이 세웠어요. 장수왕이 누군지 아세요? 장수왕은 고구려의 왕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고구려 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 얘기 지난주에도 후삼국 얘기 했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삼국이 있었죠. 그 중에서 고구려가 굉장히 땅이 넓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땅을 가장 많이 넓힌 왕 이름이 뭐였어요? 광개토 대왕이었죠. 광개토 대왕이 그래서 만주에다가 뭘 세웠어요? 광개토 대왕 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 땅이다. 내가 여기까지 정복했다라고 딱 찍은 거죠. 그 이후에 광개토 대왕 다음에 세워진 왕이 장수왕이었어요. 장수왕. 잠깐만요. 자, 장수왕이었어요. 장수왕이었는데, 장수왕이 이제 광개토 대왕이 북쪽으로 이렇게 땅을 넓히고 나니까 장수왕이 남쪽으로 땅을 넓힌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어디까지 내려왔냐면은 거기 내가 살던 지역 충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세운 비석이 중원 고구려비인 겁니다. 무슨 의미예요? 여기까지 내가 땅을 넓혔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광개토대왕릉비, 남쪽으로는 중원고구려비.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 가장 땅이 넓었던 시절이 얼마 정도의 넓이였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역사적 유적지죠. 그래서 그 시절의 왕들이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한 증거로, 무슨 증거요? 여기까지 땅을 넓혔다는 증거로 거기다 비석을 꽝 박아 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죠. 이것이 흔히 우리나라만 있었던 일이 아니었고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업적을 남기고자 왕들은 그러한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디와 어디 사이? 미스바와 센 사이. 네, 미스바와 센 사이에. 그럼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잠깐만, 이거 혹시 에코가 나만 들리는 건가요? 지금 다 나오는 건 괜찮아요? 소리 듣기? 괜찮습니까? 아, 네. 나만 에코가 좀 세구나. 자, 하여튼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비슷해요. 장수왕이 충주까지 땅을 넓히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서 중원 고구려비 여기까지 내가 땅을 넓혔다라는 의미와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뭐를 세웠어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무더기를 쌓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뜻은 뭐냐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증거의 돌무더기, 도움의 돌무더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증거를 남겨놓은 겁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도 비슷해요. 인간사의 모든 역사는 전쟁과 관련된 일이 참 많은데 이스라엘도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 블레셋과의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이날도 사무엘상 7장 말씀을 봤는데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사무엘 이제 룻기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세워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로 가는 통로란 말이야. 근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는과 동시에 블레셋과 전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무슨 전쟁이 펼쳐졌냐면 언약궤를 뺏겼어 애들이.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언약궤를 찾아와 다시. 언약궤가 굉장히 이스라엘의 중요한 상징이었거든. 그러니까 언약궤를 찾아온과 동시에 우리가 언약궤가 다시 우리한테 돌아왔으니까 우리 다시 근본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 그랬고 제사 드리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러는 타이밍에 이제 블레셋이 쟤네가 지금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뭔가 하고 힘 좀 키워볼 것 같은데 고난이 못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죠. 전쟁이 또 시작된 거예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셔가지고 전쟁에 승리를 했다는 거에 대한 결론이 오늘 7장 12절 말씀인 거예요. 7장 10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7장 10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번제를 제사 드리려고 할 때,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요 타이밍에 이제 쟤네 때리면은 쟤네 맞을 것 같아. 우리 이길 것 같아. 라고 해서 들어왔을 때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근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이 큰 은혜를 바라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바라셔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블레셋 족속들이 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다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이르기 쳤더라. 벳갈이라는 지역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 라고 했다는 고백이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를 도우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의 돌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광개토대왕비, 중원고구려비. 그렇지만 여기는 큰 차이가 있어요. 광개토대왕비와 중원고구려비랑 오늘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에베네셀이라는 돌무더기와는 의미상으로는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여기까지 우리 이겼어라는 거에서는 비슷할 수 있지만 근본은 많이 다 차이가 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은 중원고구려비와 광개토대왕비는 내가 잘한 일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 왕으로서 내가 이만큼 힘이 셌어라는 거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봤지? 나 힘이 이렇게 센 사람이었어. 내가 여기까지 땅을 넓혔어.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에베네셀이라는 돌무더기는 근본이 달라요. 내가 행한 일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한다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잘 싸워서 이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거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예요. 아주 큰 차이.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근본이 차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늘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스펙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지만 그것들이 그 사람의 삶의 증거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증거, 하나님께서 나를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주인 되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남기는 삶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세상을 바라보는 소중한 세계관과 근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근데 살면서 이런 증거들을 사실은 남기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소소하게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을 남기고 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올 한 해, 올해 몇 주 남지 않았는데 3, 4주 남았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속에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내가 살아왔다는 것에 대한 증거 많이 남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핸드폰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진들 거의 한 3가지 정도 포즈로 다 압축이 되죠? 볼풍선 아니면은 이렇게 각도하거나 아니면 뭐 얼굴 가리거나 그죠? 예? 거의 뭐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얼굴 다 가려 뭐 뭘 찍겠다는 거야 도대체. 거의 그런 사진이죠? 그런 사진 많이 있잖아요. 어떨 때 찍어요? 화장실에서 많이 찍죠? 화장실에서 많이 찍고 아니면 뭐 빛 잘 받는 데서 많이 찍지 않습니까? 아니면 좋은 데 갔을 때 내가 좀 추억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오늘 기분이 좋을 때 그럴 때마다 사진 같은 거 찍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SNS들 별그램이든지 얼굴책이든지 거기 여러분들 많은 포스팅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한 사람 여기 그거 안 하는 사람 있나? 혹시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거의 8, 90% 이상은 하는 것 같아. SNS 다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포스팅 하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내가 살아왔다는 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죠. 흔적 남기고 싶잖아요. 좋은 데 가면 사진 찍고 싶고 남기고 싶고 굳이 그것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20여 년 또 30여 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남겨놓은 증거들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초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증거 뭐예요? 졸업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개근상은 받아봤죠? 네. 개근상도 못 받아봤어요 혹시? 유일한 상장 네, 초등학교 개근상. 네. 개근 행사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개근은 잘해. 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졸업장, 상장,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다는 거에 대한 내가 이제까지 저 초등학교, 저 중학교, 저 고등학교를 지나왔다는 거에 대한 증거들. 크게 적게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 남기고 싶어해. 누구나 다 남기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주거든. 내가 이제 살고 있다, 살아있다. 증명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남기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증거를 남기려고 그래요. 그렇죠? 경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왕릉들 많이 있죠? 가봤죠? 그거 다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었다는 거에 대한 증거예요. 릉의 크기는 그 사람의 권력의 크기였어, 과거에는. 무덤이 얼마나 크냐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느냐의 상징이었다고. 진시황릉 보세요. 거의 산이야, 산. 웬만한 산이야. 피라미드를 보세요. 그 시대에 갖고 있던 절대 권력에 대한 죽음 앞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공평했지만 내가 죽음 앞에서도 나는 나의 권력의 힘을 보여주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만큼 큰 힘을 갖고 있다는 사람이었다는 거에 대한 증거를 남겨놓는 거야. 피라미드, 진시황릉, 경주에 가면 수많이 쌓여있는 무덤들. 그게 다 본능인 거예요. 그뿐이에요? 많아요. 세계에는 많은 장례 문화가 있습니다. 큰 왕릉뿐이 아니더라도 고인돌이라든지 그렇죠? 소소한 작은 무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할로윈 대회 같은 것들 다 장례 문화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남기고 싶어 했던 나의 증거들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 자신의 증거를 남기기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하죠. 그래서 자녀를 낳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녀야말로 내가 이 땅에 살았다는 거에 대한 강력한 증거니까. 나랑 제일 많이 닮았지 않습니까? 신기한 거예요. 유전자의 힘이라.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요즘에 있죠. 유전자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도 장애인이셨어. 내가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가 태어났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 타시다가 다리 다치셨는데, 그러니까 내 눈에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다리를 저는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똑바로 걷는 걸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늘 다리를 절고 계셨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날 보면서 뭐라 했는 줄 알아요? 네 걸음걸이가 아빠 걸음걸이랑 똑같대요. 소름 끼치죠? 너무 신기해요. 난 한 번도 우리 아빠의 걸음걸이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뒷모습 보면 네 아빠 걸어가는 거 똑같다고. 강력한 증거죠. 증거.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살아계셨다는 거에 대한 그냥 저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자신의 증거들을 남기고 싶어 해요. 이거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증거들을 남겨고 살아가야 되는가? 사람들은 자신의 업적, 나의 힘, 나의 능력에 대한 증거들을 남기고 싶어 하지만 우리들이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증거들과 흔적들을 남기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해답이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올 한 해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오면서 있습니까? 평생에 한 번은 있겠죠. 설마 한 번도 없지는 않겠죠. 지금까지 20여 년, 30여 년의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라는 거에 대한 증거 한두 개쯤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또 포스팅에도 많이 남기죠.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제가 중등부를 많이 섬겼는데 중학생 남자가 있었어요. 최찬이라는 실명을 걸었습니다. 최찬이라는 남자 지금 청년이 됐어요. 지금 아마 119기 정도 됐을까 나이가. 청년이 이제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좀 잘생겼었어. 그래갖고 영등포 지역에 거기 내가 섬기던 교회 얘기해줬죠. 연예인들 많이 왔었다고. 오남이랑 소개팅 할 뻔했다 얘기해줬죠. 예. 그래서 진짜 그때 되게 진지했다. 나 할 뻔했다 진짜. 근데 다행인 건가? 하여튼간 안 했어요. 예. 그때 그랬는데 이제 그 교회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쪽으로 재능 있는 친구도 좀 있었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잘생기고 애가 좀 끼리 있고 하다 보니까 연예 기획사에 가서 애가 좀 트레이닝 받고 그랬어. 근데 데뷔는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좀 애가 좀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서 유명했었어.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했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개방 같은 걸 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렇게 말을 안 들었어. 말을 너무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꼬박꼬박 와. 왜 오는지 모르겠어. 근데 말은 더 더럽게 안 들어. 근데 그렇게 속색이고 교회에 아주 큰 문제덩어리고 골칫덩어리였는데 얘가 어느 순간인가 문화개방에서 주인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그때 당시 뮤지컬 같은 거 기획해서 한번 했었는데 얘가 그걸 한번 하고 나서 갑자기 내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야. 걔가 난 친추가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뭐가 올라왔냐면 예수님 성화 사진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최찬인이 맞아? 내가 봤어요. 걔가 맞아. 올려놨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줄을 그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부족함 없이 이루다. 그래서 봤어. 그래 댓글을 봤어요. 댓글의 90%가 키역이에요. 뭐하냐? 너 이거 뭐냐? 개웃겨. 다 이런 거야. 밑에 다. 그래 나는 그걸 보고 댓글 보고 바로 내리겠구나 했어요. 바로 내리겠군. 제가 좀 창피해서 내리겠군. 근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끝까지 안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얘가 좀 뭔가 내면에 나름대로 변화가 일어났구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남기고 싶어하는 뭔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그게 보였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나? 얼마 전에 있었는데 하여튼.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속썩이는 골칫덩어리였지만 어느 순간인가 자기 안에 일어났던 내면의 영적인 변화들을 본인이 고백을 하고 싶었고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SNS,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흔적을 남겼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떠한 흔적들을 여러분의 SNS에 남겼습니까? 먹방, 맛집, 좋은 사람, 의미 있는 곳 대부분이죠? 나도 그게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한두 개, 혹시 다만 한 개라도 내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 그 어떤 신앙의 흔적들을 남겨놓은 증거들이 혹시 있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는 제일 처음 얘기했던 근본적인 출발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에 대한 근본에 대한 고백. 돈, 외모, 남자친구, 부모님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도구들 필요하죠. 그런 것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먼저인지 나 안에는 신앙의 고백이 먼저인지 여러분들 가치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꽤 여러 주 동안에 히브리식 지명에 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그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셀라하마느곳, 부엘라에로이, 에렐로에 이스라엘, 바알브라심, 에낙고레. 기억납니까? 첫 번째가 부엘라에로이였어요. 뜻이 뭐였어요? 나를 감찰하시는 이의 우물. 두 번째는 뭐였죠? 에렐로에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고백이었죠. 세 번째가 에낙고레. 삼손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셈. 네 번째, 바알브라심. 내 대적을 흩으신 하나님. 나의 과거의 어두움을 흩으신 하나님. 다섯 번째, 셀라하마느곳. 분리하는 바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나를 분리하셨던 바위. 내 삶의 끝에서 나를 분리하셨던 바위. 오늘 여섯 번째, 뭐예요? 에베네셀입니다. 옷상표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신혼 에베네셀 말고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이 수많은 지명들은 다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들인 거예요. 그 자리, 그 샘,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에 대한 지명들, 그거에 대한 기록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 6가지의 지역들에 대한 이름들입니다. 오늘 에베네셀, 증거의 돌무더기, 도움의 돌무더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남겼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도우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 우리는 살면서 많은 증거들을 남깁니다. 또 어느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리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어떠한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소소한 물건을 보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교회를 간다거나 뭐 어느 기도원을 간다거나 나한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는 장소나 물건들 혹시 있어요? 오늘 성경에 수많이 등장하는 증거들 중에 오늘 에베네셀에 대한 말씀을 우리 볼 수 있어요. 나는 있어요. 뭐가 있냐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속에서 나와 동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이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10,000원. 뭐야, 결국 목사님 돈이에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돈, 10,000원. 10,000원을 볼 때 저는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에 대한 증거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분 나이 때 청년 시절에 돈이 없었어요. 가난했거든요. 밥 굶어봤죠? 안 굶어봤어요? 나 많이 굶어봤어요. 어땠냐면은 그 당시에 10,000원의 행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혹시 알아요? 10,000원의 행복. 그게 뭐냐면 10,000원 갖고 일주일 사는 거예요. 두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딱 10,000원만 줘. 그래갖고 10,000원 갖고 둘이 일주일을 살아서 얼마나 더 절약하느냐.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남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10,000원의 행복. 한창 유행하던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청년 시절이었는데 아마 지금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10,000원의 행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거를 미션이라고 하는 거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 시절에 주말마다 이제 고향에 가서 고향교회를 섬깁니다. 고향교회를 섬기고 다시 이제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갈 때 어머니가 저한테 일주일 용돈이라고 얼마를 줬냐면 30,000원을 줬어요. 많이 주면 30,000원, 적게 주면 5,000원. 25,000원, 30,000원 그 정도 줬어요. 그런데 보세요. 왔다 갔다 왕복 차비 빼면은 한 15,000원 날라가요. 차비, 뭐 버스비, 뭐 저기 다 빼면은 교통 빼면 한 15,000원이 날라간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얼마가 남아요? 한 15,000원이 남는 거예요. 어떨 때 10,000원만 남아요. 10,000원 갖고 일주일 살아야 돼요. 밥 먹고 모임 가고 책도 사고 회비도 내고 다 해야 돼.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하던데? 그래서 나는 10,000원의 행복을 보면서 저걸 미션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늘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늘 일주일 동안 10,000원 갖고 10,000원이 뭐야? 10,000원 갖고 못 살 때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늘 내 주변에는 먹을 게 남아나지 않았어요. 네. 누가 이제 뭐 먹을 거 흘려놓고 한다. 다 무조건 내가 먹는 거야. 다. 누가 밥 사준다. 무조건 갔어. 그래갖고서는 거의 뭐 3일치 양식을 다 먹고. 예. 그때는 이렇게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쪘어요. 지금은 먹지도 못해.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10,000원 갖고 일주일 사는 건 한참 쉬웠거든요. 예. 밥도 많이 굶어봤다. 500원짜리 붕어빵 못 먹어가지고 서러웠던 그 마음을 너희들이 아냐? 그런 경험해 봤어요? 붕어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500원이 없어. 내가 한 번은, 시간이 좀 얘기 좀 해줄게요. 한 번은 내가 해피포인트를 모았어요. 저희, 파리바게뜨에 가면은 부시맨 브레드 같은 거 있어요. 뭔지 알아요? 빵 3조각 나오는 거. 그게 그 당시에 1,500원이었어. 근데 내가 그거 하나 사면 3일을 먹어요. 예. 하루에 한 개씩. 먹는데, 그거를 내가 제일 쌌어. 제일 양이 많았어. 늘 그걸 샀어요. 1,500원짜리. 거기서 하나 사가서 가는 거. 그러면서 꼬박꼬박 해피포인트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내가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은 1,800원짜리 1,800원짜리 크림 들어있는 빵을 내가 꼭 먹겠다. 해피포인트를 다 모아가지고 한 거야. 다 차근차근 모았다. 그래갖고 내가 딱 봤을 때 다 모인 것 같아. 1,800점이 된 것 같아. 갔어요. 해주세요. 그런데 몇 점이 모자라는 줄 알아요? 50점이 모자라는 거예요. 50점. 어떻게 했을까요? 50원이 없었어요. 내 수중에. 50원 없으세요? 그러더라고. 없는데 50원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부시맨 브랜드를 샀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예. 이랬어. 힘들게 청년 시절에 빵 하나로 버티고 살 때 10,000원이 없어서 해장국 한 그릇 못 먹던 게 생각이 많이 나요. 근데 이 10,000원을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는 이 10,000원 갖고 내가 밥 사 먹을 수 있어요. 10,000원 가지고 돼지국밥 먹을 수 있어. 내가 나만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사줄 수도 있어.
내가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또 청년부에서 너네 사주라고 조금씩 막 저기도 줘요. 그 지금은 너무 행복해. 나는 이 10,000원을 볼 때 늘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사줄 수 있고 내가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과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10,000원 갖고 일주일 살던 그 시절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수없이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셨고 그 시간 가운데서 동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이 나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일하심들이 그 순간순간 속에 있었거든.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 10,000원을 끊을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문득 있어요. 너희들한테 10,000원짜리 돼지국밥 하나 사줄 수 있을 때 감사함에 대한 고백들이 나한테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여유까지 허락하셨구나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의 증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그러한 증거에 대한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나 장소들이 혹시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남기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삶의 에베네셀은 뭐예요? 가장 강렬했던, 부인할 수 없었던 증거의 자리, 또 증거의 도구,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이 아니더라도 올 한 해, 또 지난 한 주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의 자리. 여러분들 내 욕심간의 자랑을 위한 돌무더기를 쌓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에 대한 돌무더기를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나우스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셀라 아마누고 네렐로 이스라엘 낙골의 바알브라심 벨레로이. 절망 끝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증거들. 오늘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찬양 함께 합시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가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나우스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고백과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많은 추억들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신디 틀어주세요.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한번 더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그 날개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늘 한 번 더 배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마지막으로 배갑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함에 있어서 아니 또 내년의 인생을 살아가며 기대함에 있어서 늘 주의 증거를 사모하며 나에게 향하신 주의 증거들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 나 함께 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신 주님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9년의 시간이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나우스 공동체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강력한 증거인 것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강력한 증거인 것이고 주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행하셨을 뿐이 강력한 증거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우리들 가운데 가신 주의 놀라운 증거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뿐입니까? 우리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나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 주의 은혜가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하늘 몸을 세워보라 말씀하신 그 말씀 기찬의 예배처럼 우리들의 오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에베네스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년을 기대하며 내년을 바라볼 때에도 나를 함께 하실 주님 나에게 동행하실 주님 나에게 일하실 주님 나에게 만나주실 주님 나를 말씀하실 주님 기대하고 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나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나아간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여호와의 능력을 잡아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청년의 삶이 기회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고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하나님 지나간 2019년도 마주할 2020년도 늘 주의 마음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는 나우스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후회도 염려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증거의 돌무더기 도움의 돌무더기를 쌓아갈 수 있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우스 청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 가운데의 증거의 돌무더기를 쌓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증거의 돌무더기를 기억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그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나우스 청년부 공동체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